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인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부족한 종 외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35권에서 50권으로 또 확장됐습니다. 삼위일체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계시록신학 7권, 상징주의 성경 해석신학 7권, 한국 상고사 샘조 동양사 역사론 7권, 치유신학 7권, 마지막에 설교 목회신학 7권, 설교 목회신학을 맨 마지막 7번째로, 그래서 50권으로 더 이상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2월 달에 치유신학 수소스 건강학교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두 번째 저서 암정보 수소스 건강 혁명. 수소스가 혁명이에요. 암정복. 여러분들 오셔서 들어보세요. 제가 1160권 책을 저술하면서 한 번도 제 자신의 자신 없는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고쳐 주라는 지상 명령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은 세 가지 태풍입니다. AI 태풍, 과학의 태풍, 그 다음에 샘족 동양사, 한국 상고사 태풍. 왜 이 세 가지 태풍이 중요하냐? 아마 역사의 마지막 끝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지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의 과학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입증되는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오게 된다. 그런 큰 그림을 제가 보았고, 정말 40년 동안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세 가지 태풍, AI 태풍입니다. 10년 안에 우리는 120세, 100세 수명시대로 들어갑니다. 과학의 태풍, 이제 AGI 시대는 이 과학이 어느 정도 열리느냐,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가죽 부대를 전면적으로 바꿔주게 한다. 아시아 한국 신학이 완전히 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오늘은 신년 세 가지 태풍 7번째 아시아 한국 시대. 이 문제를 환단국이 지난 시간까지 했죠. 자, 오늘은 또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의 장막. 이 단어 하나에 한 38년, 39년 될 거예요. 약 40년 동안 이 단어 하나를 넣고 여기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전후 사정도 보고, 야,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98년도에 1998년도에 이 책을 제가 저술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좋아요.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양사. 자, 셈족 동양사. 이스라엘은 구약사입니다. 야베 족신 서양은 서양사예요. 이제는 아시아 한국 시대 셈족 동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셈족 동양사라고
98년도에 세상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시아 한국신학 3일째 과학신학 50권을 대책으로 제시합니다. AI 태풍이 오고 과학의 태풍이 오고 셈적 동향사 태풍이 오면 대책이 뭐냐? 저는 3일째 과학신학 50권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태풍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적으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AI 태풍 말씀드렸고 과학 태풍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시아 한국 셈적 동향사 여기까지 했죠. 1만 년 역사와 환단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부도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부도지 수메르 문명 어이고 이 하나가 책 한 권씩이에요. 여러분들 세계사적인 환인 황국 7197년도에 나라를 세웠던 그 역사가 1만 년 역사다. 환단고기가 근본이다. 저는 환단고기가 확실하다고 보는 쪽이니까 환단고기가 확실하다. 제야사가와 강단사가 논쟁하는데 그런 논쟁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환단고기 있는 역사와 일치하다. 그러면 신학자의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목숨을 걸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수메르 민족, 그 다음에 그리스로 우리나라 상고사가 철학과 과학을 넘겨줬다. 그 다음에 천부경 신앙이 철학 민족이다. 9번째 요하 문명과 한국 상고사. 여기 보면 또 세계 모든 문명의 발상제가 한국의 요하 문명이다. 세계 최고 종말론 민족으로 우리는 계시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하나하나 1월달 말까지 자세히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10가지 도표를 보여드렸죠. 이것 때문에 제가 40년 연구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덴 동산과 부도지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선악과 문제가 부도지죠. 아벨의 순교가 부도지죠. 노아 홍수가 부도지죠. 이 네 개는 부도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8장까지가 해결이 돼버려요. 부도지로. 어떻게 에덴 동산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입증이 돼야죠. 에덴 동산이 우리는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1만 여년 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그리고 에덴도 쫓겨났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 꼭 신화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도지, 박재상이가 실화됐으면 부도지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입증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역사 후대에 나타났다면 그 역사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죠. 절대 진리죠. 이것이 기록이 됐는데 기록된 대로 역사 속에 우리나라 박재상이가 쓴 부도지에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로 전 세계에서 에덴 동산부터 역사가 출발된 민족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 줄기고 우리나라는 성경에서 와서 이스라엘과 갈라지는 역사가 창세기 10장이죠. 충격적이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6번부터 셈의 장막 하나님의 찬양 제가 말씀드렸더니 6번 5번 욕단의 후손 동쪽 이동 신할 땅에서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데라가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다. 요 네 가지가 환단고기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기록된 이 말씀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이와 같은 기록된 대로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환당 고기가 이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준다. 이 문제는 1월 한 달 동안 계속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11시 품꾼과 해돋는 곳에 인치는 것도 아시아, 한국, 셈족 그 부분으로 연결해야 된다. 참 놀라워요. 참 천부경과 참 이런 역사적인 것을 우리 상고사에 가지고 있었다. 거짓말을 갖고 허문맹랑한 소리 갖고 제가 98년도에 이 책을 내놓으면서 시 하나 못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통일교나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성경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한국이 중심이다. 전 세계가 언론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확실해요. 이제는 이런 연구를 해도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부도지, 환당고기, 천부경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이 입증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의 상고사가 에덴 동산부터 연결돼 버립니다. 충격적이죠. 두 번째, 세계가 지금 어떻게 출발됐는지 밝히지는 유럽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크레머가 수메르 고대 문명의 최고의 고고학자가 모든 역사는 수메르에서 출발했다. 수메르가 우리 상고사에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써 전 세계 역사가 뿌리부터 드러납니다. 놀라워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목적 삼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입증이 된다. 세 가지가 난제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그 책에서 입증 다 했습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기독교와 양자역학. 마지막이 성경의 난제가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심판과 천국 지옥이 있느냐, 정말 종말이 있느냐. 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제가 입증했지만은 양자역학과 삼위일체와 계시록을 융합함으로 거기에서 지옥, 천국, 심판, 계시록의 모든 난제들이 양자역학으로 이 책은 이제 금년도 출간이 되겠습니다. 8월 달부터 이 계시록 양자역학 융합은 제자 훈련에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계가 태풍이에요, 태풍.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물 속에서 보여주고 알게 한다.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흥분되고 가슴이 요동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4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하고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과 31절 4가지를 평생 제가 담았던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노아가 함, 야벳, 셈 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첫째,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이건 분명히 여호와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구약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거 함족이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을 창대케 하사, 이걸 야벳은 서구예요. 셈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약, 이어서 신약시대 야벳 족속, 서구 신학자, 서구 교회를 통해서 창대케 했다. 세 가지 창대케 합니다. 하나는 선교를 창대케 합니다. 하나는 과학을 창대케 합니다. 하나는 경제를 창대케 합니다. 셈을 야벳을 통해 창대케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또 셈이 나와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야벳이. 다시 말해 서구 물질 문명이 끝나고 서구는 이제 역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셈의 장막, 거기에 거한다. 서구 물질 문명이 셈의 장막 안에서 하나가 된다. 끝맺음을 한다. 여기서 최대 논쟁이, 야벳은 뭐 다 인정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셈의 장막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26절 셈의 하나님으로 동일한 것이다. 반복적인 것이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성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주로 많이 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문법적으로 다르잖아요. 문법적으로 달라요. 26절이고 셈의 장막은 이 장막 달라요. 두 번째, 시간적으로 달라요. 보세요. 야벳이 창대케 하고 서구 문명이 나타난 후의 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이스라엘 끝나고 서구로 넘어가고 서구가 끝나고 셈입니다. 이 셈이 누구냐? 셈족이어야 돼요. 야벳 족속은 아닙니다. 함족도 안 됩니다. 셈족이어야 돼요. 유럽도 아니에요. 유럽은 야벳족이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셈족은 아시아가 셈족이고 아시아에서 선교에 주도하는 한국 교회다.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셈족을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이것이 제 40년 동안 지금 신학계 해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입증이에요. 입증. 여러분들, 저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확신을 갖고 한국 상고사를 연구해야 될 출발점이에요. 터무니없이 이 둘을 하나로 봤어요. 근거도 없이 문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그래 아시아 한국 신학이 동양사, 셈족 동양사가 출발한 근거를 없애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고 여기에 대한 70페이지를 정리해놨습니다. 70페이지를 이 부분, 이 구절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금년도 이제 출간이 한 250페이지, 지금 세 가지 태풍 이것을 정리해서 250페이지로 금년까지 책을 내고, 이것을 제 역사론, 동양사, 셈족 역사론 7권 중에서 대표 조서로 제가 확실하게 이 책에다가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셈족이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이 서구가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과 하나 된다. 아시아 한국 문화 속에, 신학 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했어요. 축자 영감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세기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셈이 5 아들을 낳거든요. 5 아들을 낳는데 셈의 축복입니다. 가운데 세 번째 아르박삭이 셈이에요.
축복이 이어져요. 그리고 셀라가 이어져요. 그리고 에벨로 이어집니다. 다른 네 아들은 의미가 없어요. 다 타락했습니다. 우상족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셈은 그 말이에요. 이 셈은 창세기 9장 셈이에요. 하나님 찬양이 셈이에요. 이거예요. 셈은 에벨로 이어진다. 에벨은 누구냐? 에벨의 그 위에가 셀라예요. 셀라 위에가 아르박사예요. 아르박사 위에가 셈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5 아들 중에서 가운데 아르박사, 셀라, 에벨로 이어졌다. 이것이 하나님 찬양의 셈족의 축복의 적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에벨이 2 아들을 낳았어요.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과 쭉 하는데 24절 좀 보세요. 셈이 야벳의 형입니다. 아르박사를 낳았어요. 셋째 아들 아르박사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았어요.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 에벨이 셈의 족보상에는 4대 후손입니다. 족보상. 근데 이 에벨이 계통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다른 엘람이라든가 뭐 셀라 저쪽은 아니에요.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는데 셈이 이쪽으로 지금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에벨만 계속 족보가 이어지면은 2 셈족이 아닌데 창세기 9장 26절 27절 2 셈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입증을 해줘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5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벨은 2 아들을 낳았다. 셈 축복이 계신 에벨은 2 아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벨렉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6대손 조상으로 나와요. 그때 세상이 나누었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에요. 세상이 나눈 거 바벨탑 사건을 말한다고 학자들이 100%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 셈족 축복을 받은 에벨이 2 셈족을 낳아요. 벨렉과 욕단이에요. 근데 이 둘이 나누어졌다. 같이 산 게 아니에요. 한 장소에 산 게 아니라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벨렉은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욕단은 동쪽 산으로 갔던 스바인데 욕단은 그 다음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에 스발로 갔다. 에벨이 셈족의 축복이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벨렉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는 욕단 동쪽 산 스발로 갔다. 팔레스틴 땅과 스발 땅이에요. 스발이 어디냐?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로 갔다. 시베리아 어디 갔나? 바이칼 호수로 갔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와 상고사가 연결됐습니다. 상고사를 한당보기에 보면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그 밑에 만주, 그 다음에 백두산, 평양. 핵심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셈족이 둘이라는 거. 에벨의 2 아들이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아시아, 한국, 동양사. 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9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세상 천지에 셈족이 이스라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보지 못한 거예요. 2 셈족이에요.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셈족은 이스라엘 하나다. 그러면은 셈족이 이스라엘 하나면은 셈이 하나면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셈은 초립 때 끝났어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대체 신학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가 다 주장. 개혁신앙은 뭐냐면 이스라엘 초림까지 끝났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 교회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그것이 야벳 족속으로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대제신학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야벳으로 끝나면 또 안 돼요. 셈의 장막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야벳은 셈의 장막이다. 셈의 장막이 바로 욕단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셈의 장막이 스발, 이게 암호입니다. 스발, 동쪽산, 동쪽이라는 의미, 태양이라는 의미, 빛의 민족, 태양민족, 동쪽민족이 한국 상고사의 핵심이에요. 한국 상고사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가 핵심이에요. 스발로 갔다, 이 부분을 사우디 쪽으로 해석을 하고 터무니없는 거예요. 동쪽 산인데 사우디는 남쪽이에요. 문자적으로도 틀려요. 사우디가 셈적이 아니에요. 셈적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국으로 입증하는 엄청난 지금 잠깐만, 이거 책으로 나옵니다. 책으로 나오면 자세히 학적으로 언어적으로 학자들 다 이렇게 제 말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찾았어요. 저와 똑같은 학자들도. 여기서 결정타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근데 놀라운 것은 셈이 아르박삭, 셀라, 에벨, 셈의 축복이 이어진데 에벨 때 두 민족인데 벨렉과 역단인데 10장에서 먼저 벨렉 동생 족보를 보여주고 11장에서 형의 족보를 보여준 겁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두 형제가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 나뉘었다. 그 나뉜 사건이 바로 1절부터 9절이에요. 여기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님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래하며 서로 말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온 땅에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9절까지. 자, 보면은 이 내용은 그대로 환단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환인, 황구 12연방 국가, 그 중에서 가장 서쪽에 수미르라는 나라예요. 수미르가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것은 수메르 문명 지구라프트 있어요. 우상은 성경. 지구라프트가 이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벽돌로. 이는 똑같습니다. 제가 검색을 또 해봤어요. 제 이론이 맞는지. 정확하다 그래요. 제 이론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벨탑 이 신할 평지가 어디냐면 수메르예요. 수메르예요. 신할이라는 말과 수메르 말과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이 지명이 삼성기 상, 환당 고기, 삼성기 상, 신라 최고의 성인, 불교에서는 10대 성인으로 아남노가 쓴 삼성기 상에 환인, 황국이 신할 이 땅이 수메르로 나와요. 수메르로. 그것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여기가 수메르 문명이 지구라트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나라 12연방은 11곳은 전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삼일째 신인데 수메르 하나만, 신할 땅 하나만. 여기가 뭐냐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이라크 밑에 땅이에요. 이 땅이.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삼성기 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10가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쏘는 책을 통해서 책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증은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여러분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놀라워요.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해요.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재림 때 목사로 신학자로 제가 성도로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재림의 영광이라는 것은 문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AI 태풍, 과학의 태풍, 샘저 동양사, 한국 상고사 태풍은 의미가 큽니다.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역사가 여기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제시한 대로. 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미궁이에요. 전 세계 역사를 출발점을 푸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신화들은 한국에서 나간 신화들이에요. 환인 왕국에 있던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해서 퍼져나온 홍수신화, 모든 신화들이 한국의 상고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 실수 부족한 건 많아도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건이 벨렉과 욕단이 나눠져요. 여기서 두 형제가 여기서 나눠져요. 바벨탑 사건은 신할 땅이 수메르예요.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 이전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출발점은 여기에요. 누가 말하는가? 크레이머가. 이 땅의 고고학의 1인자가 크레이머예요. 크레이머. 유명한 사람입니다. 크레이머 찾아보세요. 세계 최고 고대자입니다. 모든 역사는 여기서 출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 수미르, 환인, 왕국, 12연방 국가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던 수미르가 우리나라 땅이었다. 자, 환단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놀랍고 여기서 셈적이 둘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창세기 9장 20년 여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셈의 장막은 에벨은 스발로 갔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11장에 31절 보면은 10절부터 셈족이 이스라엘 족보가 내려옵니다.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는 셈은 어떻고 셈은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는 셀을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그 다음에 벨렉부터 쭉 내려옵니다. 쭉 이 앞에 족보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31절 32절까지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상 나라가 우르라는 나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다. 이 사건이 기록되고,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하란에서 출발해서 팔레스틴으로 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에는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역사예요. 이것도 다 역사지만 여기까지는 정말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르란 말이 왜 중요하냐? 여기가 환단곡에 의하면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어요. 환인 왕국 7197년도에 나라를 건립한 환인이 누구냐? 나는 셈족 중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쪽에서 연결된다고 봐요. 욕단, 에벨의 두 아들은 욕단과 벨렉은 이스라엘과 스발로 나눠지니까 에벨, 그 위에 셀라, 그 위에 아르박사, 그 위에 셈, 이거 셈족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 우르 쪽으로 와서, 아니 우르 쪽이 지금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유브라드 강, 티그리스 강, 이라크 밑에예요. 수미르가 여 밑에 있어요. 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고사에 수미르, 우르가 나오는데, 제가 충격받는 것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인정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조국 우르가 우리나라 땅이었다.
환인 왕국 12연방에 속한 땅이었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에요. 어디서부터? 아담부터 내려와서, 아담부터는 노아까지는 그 족보들을 맞아요. 근데 노아 이후는 셈족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셈족이에요.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케 하고, 함은 종이 되고, 셈의 장막이 있어요. 이것을 못 풀었습니다. 2000년 동안 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신학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열어주시는데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 것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동의가 돼요. 과거에는 제가 98년도에 설명을 해도 동의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고.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 중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말들을 세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세계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이걸 강의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르는 놀라워요. 왜 빼냈을까? 알 수 없죠. 이때는 지구라트 우상, 바벨탑 우상 시대예요. 거기에 우상 대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라트예요. 수메르. 거기에서 빼내서 팔레스틴으로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팔레스틴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서 빼냈다. 이 우르는 바벨탑 사건 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의 수미르예요. 수미르는 수메르 문명. 여기서 전 세계가 나갑니다. 제가 수메르라는 과목이 또 10과목 안에 들었잖아요. 이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충격받을 겁니다. 우리 상고사의, 우리나라가 상고사의, 동양사의 주역이요. 전 세계 그리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다스 문명, 잉카 문명, 모든 문명의 출발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 견해도 확보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립니까? 태풍입니다. 21세 이 태풍은 거슬 수 없고 저는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봐요. 계시록을 입증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울면서 연구했습니다. 계시록 50권 책을 썼습니다. 4대 학파를 통합하자고 외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통합해서 계시록 강의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양자 역학으로도 입증했습니다. 이번 책이 나옵니다. 한 가지 남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여기는 많은 역사가 누락됐어요. 족보에. 엄청난 연구에 제가 현재 7권으로 썼고 5권을 여기 해놨습니다. 마지막 지금 강의한 것을 책으로 내겠습니다. 성경을 입증해야 돼요. 전 세계에 알려야죠.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세계가 뉴노멀,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한국이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가슴에 묻고 고독하고 애로웠던 일생을 돌이켜보며 원 없이 외치고 싶습니다. 셈족 동양사, 아시아 한국 상고사가 마지막 열쇠입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열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AI 지식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의, 물리과학의 양자 역학을, 태풍을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